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존재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 말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계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암흑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사의 역사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나라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두 제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유다가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중간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 11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사에 있을 제국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나라, 남방나라가 일어나 서로 싸우고 어떨 때는 서로 힘을 합치고 또 그들이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는 계속되는 제국의 변화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제국의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누가 힘이 강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제국이 멸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힘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을 제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은 더욱더 강해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땅은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제국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제국이 차지했다가 더 힘센 제국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땅이 그들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다 땅이 그런 놀이터가 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남유다 땅은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우리의 왕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힘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힘의 논리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더 얻으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인 사랑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